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 말씀, 진노의 날에 고대하는 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시는 가운데 구원하신다는 내용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이는 활과 같다.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온갖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언약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적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원수들에게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들이 쳐들어오고 그들을 죽이고 약속의 땅이 이제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찾으면 모든 것을 찾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교훈들 중에 하나는, 인간은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하나님을 버리고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아이들을 보면 알죠. 아이들이 부모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처럼 애나 어른이나 다 똑같다. 조금 살만하면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대로 살고자 한다는 것. 이것이 죄의 시작이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원수들의 손에 넘겨버리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심판을 주면 그때 가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갈망하면 다시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다시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만 또 이스라엘은 잠깐 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또 하나님을 떠나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 가운데 진노하시고 그러나 또 돌이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5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했으며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지극히 높으신 이 뜻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해요. 가장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 온 땅을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왜 하나님을 시험한다,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 앞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왜 죄인가? 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떠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시험한다라는 게 굉장히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 보는 거예요. 예, 거역하면 하나님이 진짜로 이거 우리 혼내주시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번 속여보는 거. 57절 58절 시작. 그들은 자기 조상들처럼 등 돌리고 성실을 하지 못했어. 속이는 활처럼 빗나갔다. 산당을 만들어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냈고 조각된 우상들로 그렇죠. 밑줄 치세요. 질투심을 일으킨다. 이게 뭐냐면 시험한다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우상숭배하면 하나님 우상숭배해도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우상숭배한다고 뭐 죄가 되겠어?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반복적으로 거절하고 불순종을 일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등 돌리고 성실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속이는 활, 이것은 하나님을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간다. 여기서 57절에 활처럼 빗나간다. 이 빗나가는 게 죄죠. 죄라는 하마르티야. 이 빗나간다. 기차 길로 가야죠. 비행기든 뭐 배든 다 항로가 있고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벗어나는. 그러면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입니다. 산당을 우상을 그러니까 이 58절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특별히 산당이라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심,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가나안 종교라는 게 뭐냐면요, 굉장히 혼합된 신앙이에요. 혼합된 신앙. 그래서요, 가나안 종교를 보면 우리 한국하고 비슷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들어오기 전에 이 나라도 역시 불교와 유교와 도교와 무속신앙 이 네 가지가 다 혼합됐어요. 불교, 유교, 도교, 무속신앙 이게 다 혼합돼가지고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그 상태로 기독교가 그냥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굉장히 불교적이고 그 안에 유교가 들어가 있고 막 도교가 들어가 있고 막 무속신앙이 들어가 있고 아주 혼합적인 게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산당이라는 것은 뭐냐? 이 우상숭배의 이 기원은요, 인간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욕심과 또 자신들의 물질의 욕심, 그러한 권력, 또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다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 산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마귀의 시험이 뭐죠? 결국은 마지막 마귀가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해라. 마귀에게 엎드리고 무릎 꿇으면 세상 영광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안 져도 된다는 거예요. 야, 너 십자가 안 져도 돼.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돼. 고생 안 해도 돼. 쉬운 길을 제시하는. 굉장히 유혹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라. 사탄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숭배하게. 그래서 우상에게 결국은 무릎 꿇게 한다는 거예요. 다 우상 숭배입니다. 61절 보겠습니다. 62절 시작. 그분의 힘을 드러내는 괴를 포로와 함께 내어주셨습니다. 그 영광을 적들의 손에 넘겨주시고 그 백성들을 칼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백성들에게 몹시 그렇죠. 질투심을 일으키고 59절 60절 또 위에 두 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고 진노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외면하셨다. 그리하여 실로의 장막을 곧 그분이 사람들 가운데 직접 세우신 그 장막을 버리셨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은 외면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들을 거절하셨다. 성막에서 떠나버리셨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61절에 나오는 궤를 포로와 함께 내어주셨다.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내용.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 빼앗기고 실로가 무너지는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그 장소가 거룩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뭐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순종 가운데 머무시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함께하지 않으신다. 아무리 뭐 보기 좋게 장식을 해놨다 할지라도.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껍데기만 남게 돼요. 껍데기.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이걸 잘 알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뭐하게 만든다고요? 불순종하게, 우상숭배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게, 하나님을 믿지 않게. 그러면 뭐만 남아요? 껍데기만 남는, 속은 텅 빈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61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넘겨줘요? 적들의 손에 넘기신. 아니,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왜 넘기실까? 왜 적들에게 주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가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민족이나 영적으로 다 파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제사를 지낸다 할지라도,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형식, 껍데기만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있는 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들을 물리치신다. 백성들에게 화가 나서
63절 보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은 불탔고 처녀들은 결혼하지 못하고 제사장들은 칼에 맞아 죽었고 그 과부들은 슬퍼하며 울지도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전쟁의 패배와 청년들은 불탔고 처녀들은 결혼하지 못하고 제사장들은 죽고 실제로 지금 사무엘상 7장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해요. 회복 불가능한 영원한 지옥.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결코 우상숭배와 같은 불순종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65절 66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잠에서 깨어나신 것 같이 포도주를 마시고 외치는 용사같이 그 적들의 뒤를 쫓아가 치셨고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신다. 여러분, 진노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 징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아주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오늘 시편 78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것은 작정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신다. 67절 68절 보겠습니다. 시작. 더구나 요셉의 장막도 거부하셨고 에브라임 지파도 선택하지 않으셨다. 오직 유다 지파를, 곧 그분이 사랑하신 시온산을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북쪽 에브라임 대신에 남쪽 유다와 시온을 선택하십니다. 요셉 장막을 거부하셨다. 에브라임 지파 선택하지 않으셨다. 오직 유다 지파. 그래서 이 왕권이 유다 지파로 나오게 됩니다. 성전은 시온에 세워지게 됩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유다 지파에서 나신 분이시고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오직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일하셨다. 6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성소를 높은 왕궁처럼 영원히 세워두신 땅처럼 지으셨다. 성소를 높이셨다. 영원히.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과 높이를 나타내셨다. 그래서요, 이 솔로몬의 그 성전의 건축과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그런 임재가 또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세워집니다. 근데 아무리 여러분 뭐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해요? 또 떠나게 돼요.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누가 거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뭐예요? 성전이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교회만 성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이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려면 우리 속에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70절 또한 다윗을 선택해 그분의 종으로 삼으셨고 그를 양 우리의 그러네 새끼를 둔 어미 양을 치던 그를 불러 그분의 백성 야곱을 그분의 소유 이스라엘을 치는 목자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 시편 말씀이 어떻게 보면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쭉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안에서 핵심만 딱 짚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양치는 목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다윗을 불러서 왕으로 세우셨다. 이스라엘을 온전히 다스리게 하셨다. 오늘 여기서의 의미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한 자를 찾으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는 목자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치는 목자를 누구로 만들어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목자. 모세도 맞아. 모세도 양치는 목자죠. 양치는 목자를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넌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민족을 이끄는 목자가 되라. 다윗도 양치는 목자를 불러서 한 나라의 왕이 되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뭐라 그러죠? 너는 더 이상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와 같이 영혼을 이끄는 목자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72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다윗은 참된 마음으로 그들을 먹이고 능숙한 솜씨로 그들을 이 72절 멋있네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이 능숙하다. 뭐가 능숙한 걸까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참된 마음,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진실한 자에게,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스라엘을 이끄는 왕을 인도하셨다.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시편 78편의 앞부분은 다 뭐예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요? 이 다윗을 통해서. 그럼 결국 이 다윗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 그럼 이 다윗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빠진 모든 세대들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다윗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은혜, 회개하고 다시 순종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우리가 잘 적용해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뭐냐? 야, 하나님 안 믿고 우상 한번 믿어보자. 우상 숭배한다고 뭐 하나님이 우리 혼내주겠냐?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시험한다는 게 불순종하는 거야. 뭐 불순종한다고 뭐가 있겠냐?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결국은요, 다 교만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이렇게 말씀을 쭉 생각해 보면요, 인간의 모든 죄는 어디서 나오냐? 두 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의 모든 죄는 욕심과 교만에서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 욕심이 많든지 아니면 뭐 때문에 교만하든지. 교만하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욕심이에요. 야, 더. 욕심.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교만. 교만이면 높아져. 더 올라가. 그래서 욕심 부리고,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요, 인간이 참 어리석은 게, 한번 따라합시다. 욕심 부리고 교만하다가 망한다. 뭐 하다가요? 욕심 부리고 교만하다가 망하는 게 인간의 역사예요.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배고파서? 여러분, 선악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선악과 먹었나요? 아니죠. 선악과 말고도 먹을 게 무지하게 많은데 굳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를 뭐예요? 먹어요. 그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이에요. 필요 없는데 굳이 뭐예요?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에요. 없어도 되는데. 욕심이에요. 선악과를 왜 먹죠? 교만한 거예요. 교만은 뭐예요? 네가 그거 먹으면 누구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교만해. 네가 높아져. 여러분, 사기꾼들이 그 사람들 속이고 사기칠 때 우리의 뭐를 자극할까요? 첫 번째가 욕심이야. 더 가져. 두 번째는 높아진다. 하나님 없이 높아져.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면, 그래서 우리가 망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망하는 방법은 뭐예요? 욕심 부리고 교만하면 망한다. 이거 성경 전체에. 그럼 반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하고 늘 예배하면 안 망한다. 이거죠. 잘 된다는 얘기는 당연한 거고요. 굳이 잘 된다는 얘기 안 해도요, 안 망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뭐 하면요? 겸손하고 하나님을 늘 예배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냥 법대로 살면 문제될 게 없다. 그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말씀대로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자꾸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안 믿어. 성령님을 안 받아. 기도 안 해. 그러면 그 내버려둔 인간은 어떻게 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준다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들은 타락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모든 것이 빼앗겨지고 고난과 어려움과 노예 생활과 같은 정말 저주와 심판 가운데 살게 되다가 다시 이들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또 이들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늘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룩한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늘 겸손하게 하시고
늘 낮아지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여 한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복을 내려